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쉽지 않는 일들 많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버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현호 선교사님의 신간인데요.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생수와 같은 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오랫동안 광야 훈련 학교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많이 훈련 받으시고 그 이야기들을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 주변에 누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이 책 선물해 주시면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책에서 나온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제목은요, 망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 원망과 불평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알아보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마음의 렌즈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같은 상황을 봐도 항상 어두운 면을 먼저 발견합니다. 햇살 가득한 날에도 곧 비가 올 거야 라며 걱정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항상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이건 선생님 때문이야. 친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말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만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까요? 그 핵심에는 신뢰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가 부족할 때 우리는 불평과 비난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첫 반응은 원망이 아닌 솔직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자동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마음의 세상의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반응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와 찬송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그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마음보다 섬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종종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끕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는 나의 상처와 아픔, 쓴 경험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가려져 항상 환경과 상황, 다른 사람들만 탓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남을 탓하다가 결국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대체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관계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누구라도 항상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과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우리 회사는 문제가 너무 많다 라고 말부터 시작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나 교회 안에서 우리 반은 저 친구가 문제다, 우리 동아리 활동 방식이 잘못됐어 라는 식의 불평이 퍼지면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이런 불안은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영적 침체입니다. 원망할수록 마음은 더욱 가라앉고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더 화가 나는 것처럼 원망도 그렇게 자랍니다. 반면에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약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의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성장과 성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원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신뢰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삶과 영적 여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걷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옛사람의 습성은 완전히 잠겨져 있죠.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하면요,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의 흔적들, 그 생활 패턴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나서 또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괴감에 빠지면 더 큰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불평 공장이 되는 것 같아요. 불평이 이어지면 원망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은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출애굽 때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매일매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친절한 현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원망과 불순종이 반복이 되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차면 행동에는 불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결국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저 안에 자꾸만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으면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그러니 나에게 지금 닥쳐진 어려움은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죠. 이 원망과 불평을 묵상할 때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생각나게 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또 같이 이 말씀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등골이 오싹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그 두려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가장 두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저주하고 했었던 말들이, 그래 너네가 그걸 원해? 그대로 해주마 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동료에게 했던 말들을 뒤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애정으로 대해주고 잘해주죠. 하다 보면 그들에게 해줘야 될 영역도 있고 안 해줘야 될 영역들이 있죠. 자녀들은 그걸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만 그것을 해주지 않죠. 해주지 않았을 때, 그들이 불평할 때, 원망할 때, 이제까지 이렇게 된 거 다 아빠 때문이야 막 이런 걸 할 때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를 볼 때는 어찌 보면은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저야 뭐 어쩌다 한두 번인데 하나님은 매번 그렇잖아요.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주님 앞에 실수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방심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해, 나는 이제 겸손해,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 뭐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있는 순간, 그 마음이 쓱 들어오는 순간 바로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교만의 자리로 들어가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랑 집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기다렸는데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지? 하나님 이거 섭섭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러면 저도 일 못하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옆에서 일하다가 그걸 봤어요. 저한테 오더니 콕콕 찌르면서 혼을 냈어요. 꼭 아들한테 혼내듯이. 당신 왜 이러냐? 하나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감사해야죠.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이 웬 말입니까? 빨리 퇴퇴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퇴퇴퇴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났더라고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한 거였지?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되려 불평했고 원망했었던 저의 모습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과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조그만한 것 하나가 만약에 넘어갔다면 더 큰 걸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계속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요즘에 성령 충만해,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있어 했는데 무심코 했던 말이 저의 수준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을 실수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막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거를 알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돼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동네 가장 큰 스승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시 회복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님이 솜털 베개를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대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솜털 베개를 쫙 펴버렸대요. 쫙 폈더니 그 안에 있던 솜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 위에서 바람에 흩날리면서 확 날아갔겠죠. 그러고 나서 스승이 했던 말이, 자네 저 솜털을 이 베개 안에 다 찾아와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본 스승이 한 번 날린 솜털을 다시 주워 담기란 어려운 거다. 그만큼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그것을 담을 길은 없다. 앞으로 그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우화였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말의 파급력이 저 정도구나. 한번 우리가 뱉은 잘못된 말들을 다시 주워 담기가 불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했던 원망과 불평 다시 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있어서 또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만 망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하게 하는 그런 혀라는 것. 우리가 그 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좋은 말, 기쁜 말, 감사의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입술을 잘 지키고 계세요? 혹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퇴퇴퇴 하십시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게 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영적 침체입니다. 원망할수록 마음은 더욱 가라앉고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더 화가 나는 것처럼 원망도 그렇게 자랍니다. 반면에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약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의 가장 큰 피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성장과 성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원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신뢰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삶과 영적 여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걷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로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언어들만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 땅을 불태우는, 나까지 불태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불평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겠죠? 오늘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로 덮고 회개하면 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고 있었는지, 불평하다가 어떤 멸망의 길로 갈 뻔했는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나눠주신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간증들도 댓글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